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본문은 잠언 3장 3절 말씀입니다. Proverbs 3:3. 한글로 우리 한글 읽을 줄 알지요? 한글 읽을 줄 아니까 한글 읽고 영어 읽고 해볼게요. 한글로 다 같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여러분의 언어로 영어로 시작. Let love and faithfulness never leave you. Bind them around your neck.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bind them around your neck. 목에 매라 그랬어요. 목에는 뭘 보통 매지, 그죠? 우리 어린이들 엄마 목에 뭘 매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나 아니면 목걸이, 넥클리스, 그지? 골드, 또 실버 이런 거 매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 목에다가 뭘 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그걸 하나님께서 이 목에 메고 다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면 어디에다가 써라?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write down, 써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쓸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Carve the word in your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또 어른들하고도 같이 말씀 나중에 나눌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Write the word of God on the tablet of your heart. 이거 할 때 어떤 그림이 여러분이 그림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썼다 그랬죠? 태블릿, 스톤 태블릿. 모세스한테 하나님께서 큰 스톤 태블릿을 2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 저렇게 Ten Commandments, 오늘 우리가 한글로 읽었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디에다가? 스톤에다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스톤에 하나님이 쓰신 저 하나님의 말씀 Ten Commandments 잘 어베이를 했느냐?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했습니다. 또 스톤에다가 저렇게 써서 주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데도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하나님도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톤 태블릿에다가 쓰지 말고 어디에다가 쓰라고? 보영이 Don't write down God's word on the stone tablet. 어디에다가?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스톤 태블릿에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톤 태블릿 쓰거나 이 페이퍼, 종이에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고? 우리 heart,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야, 이제 큰일 났네. 스톤에다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마음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쓸 수 있을까?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쓸 수가 없어요. 스톤에다가 하나님이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새겨라, 마음에 써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을까? 닥터 오피스 가가지고 Doctor, please open my belly and write God's word on my heart. 그렇게 하면 닥터가 서저리 해줄까? 레이저로 써줄까? 우리 하트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쓸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딱 쏘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베이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스톤에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베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써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라, 우리 마음에 써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 마음에 쓸 수 있을까? 우리도 못 쓰고 엄마 아빠도 못하고 병원에 있는 이 닥터들도 우리한테 못 써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성경 말씀을 새겨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You can ask God for help.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어디에 써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heart에. 끝까지 heart라고 그러네. 마음이라는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의 말씀을 쓸 수 못하고, 하나님, 성령님, only you, Holy Spirit, you can write your word on my heart. Please help me. Write down your word on my heart.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코믹스 북 읽듯이, 또는 재미있는 TV 드라마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딱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understand 하고 내 마음에 carve 할 수 있도록, write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그냥 들을 때보다 훨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The word written on my heart make us act out God's word. Not the book of this, the black book.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베이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 5일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나무 심는 날로 했습니다.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나무 심는 날 식목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산에 나무가 많이 심겨졌습니다. 요즘은 뭐 나무 심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미국 오니까 뭐 식목일도 어린이날도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이 날을 다 좀 한번 연결해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석을 하기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없어야 되는 것을 6가지나 가지고 있다. 2배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주,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 강포, 이런 것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너희들을 두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잔뜩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 이대로 두지 않고 벌을 내리겠다,
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것만 잔뜩 가지고 있어서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호세아라는 성경을 쓸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로 아주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소위 제2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 정말 장사도 잘 되고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은 없고 이런 것들만 가득 있으니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한데 옆에 사람이 당신 몸 그래가지고 안 돼, 당신 운동도 더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면은 잘 안 받아들이죠. 근데 정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뭐가 수치가 높고 뭐 어떻고 음식 줄여야 되고 막 운동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당신 건강해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잘 안 알아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귀가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히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는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정신을 차리거나 깨닫지를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진실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애도 없고 특별히 무엇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몰라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방탕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을 내리겠는데 들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너희들과 함께 다 없애버리겠다. 사람도 벌받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과는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망한다. 사람도 망하고 짐승들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참 큰일 났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사람이 다툽니다. 이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지, 정치인 당신들이 잘못했지, 뭐 나라 경제를 당신들이 다 말아먹었지, 사람들에게 막 다투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망한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안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데는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평민들끼리,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 없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근차근 분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낮에 걸려 넘어지고 밤에 걸려 넘어지고 세 번째는 내 어미를 내가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밤보다는 낮이 조금 그래도 덜 넘어지죠. 날이 좀 밝으니까. 그런데 낮에도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밤에도 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 벌받고 사실은 망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날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밤에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낮에 많이 넘어지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벌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만큼 내려서니 이제는 더 이상 벌을 안 내리시겠지. 나한테는 벌이 안 오겠거니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지금 벌 안 받는 사람은 나중에도 벌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낮에도 너희들이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의 어미를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 내 어미를 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아주 특이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믿음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몇 번 역사상 망하고도 다시 나라를 되찾고 지금도 건재해 있습니다. 망해도 벌써 오래전에 망해지고 나라가 없어야 되는데 넘어졌다 일어났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이 믿음. 그래서 그들은 환란이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늘 잃지 않고 살았는데 좋은 거죠. 선민사상은 맞는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선민사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벌받고 망한다고 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망하기는 뭘 망해?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자도 넘어지고 여자도 밤에 넘어지고 하겠지만 내가 결국은 너희 어미를 내가 멸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차례차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오늘 내 어미를 멸하겠다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처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처방이 이스라엘을 내가 멸하겠다, 내 어미를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여기에 새겨지고 가슴 아프고 제일 뜨끔한 표현이 어느 표현입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 말씀이죠. 육체의 부모로서는 이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들의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이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저런 끔찍한 표현까지 하셨을까? 내가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육신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잊어버린다, 내가 내 어미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은 귀 밖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에 좋은 가전제품 사놓고 잔뜩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망한다, 내가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좀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 있고 이럴 때는 그런 말씀들이 쏙쏙 귀에 들어오지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육적인 풍요가 영적인 빈곤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육적인 이 풍요가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을 다 무디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특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 때에 이 지식, 안다 하는 이 표현은 아담이 하와를 취하여 동침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말도 되겠지만 율법도 알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지식이 없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제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단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하나 먼저 내리고 말씀의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확실한 결론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당시에나 지금 우리들이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모세, 다니엘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성경 지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문제가 무엇이냐? 번제가 없고 제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다시 회복했지만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게 문제냐? 돈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조건이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되겠구나. 의사들이 가면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무슨 병이 있으면 증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렇게 그 증상들을 쭉 보면 내가 무슨 병이구나 압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것은 곧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번제가 있고 제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와 번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요즘은 또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하고 잠언 3장 3절에도 말씀했듯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신문 한두 장 앞뒤로 들추는 그런 정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이 나와 있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외웠던 말씀이 할지라도 그것을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전심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듯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할 때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후에, 말씀을 읽기 전후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단도리가 표준말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정말로 뿌리 내리고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담고 새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까? 저를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내가 내 마음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만 아무리 말이 빨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저의 말을 반복하면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연습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마음속에 한번 반복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일단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따라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지루함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두 번째는 마음속에 이게 자꾸 새겨집니다. 희한하게 귀로 듣는 것보다도 내가 한 번 더 반복하니까 마음에 더 잘 새겨지는 게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 마음으로 따라하고 반복할 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설교를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설교를 만든단 말이냐? 그거 설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하고 따라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마음으로 따라하고 반복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지금 연습해 보셨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 내용을 그대로 마음으로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정말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시는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설교자의 설교와 상관없이 이 설교 네가 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마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지? 이건 정상이라 그랬죠. 기억하시는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심지어는 50년 전의 설교도 안 잊어버리는 설교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그 설교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영어로 들은 것이고, 주보에 설교 요약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실습입니다. 이건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나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고,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다해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마음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 보면 이게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새겨진 말씀,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 이야기에서 확실한 사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은 정상입니다.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너무나 순종품이고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새겨진 말씀, 마음에 뿌려진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에 뿌려진, 마음에 심겨진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바로 뿌려지고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지만 우리가 자식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를 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식에게 정말로 저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만은 부모가 육신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해 주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슴도치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과할 정도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사주는 장난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얘기해주는 부모를 원하는 것이지 부모가 주는 그 무엇을 원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과도하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심겨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실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 우리가 두 가지를 물려주십시다. 두 가지를 과도하게 넣어주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혹시 부모는 사랑에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과도한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아니 혹시 그것은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이들에게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야 아이들 마음에도 심겨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나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가 될까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야, 그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왜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줘야 돼?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 주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에게 사랑을 주라 그러겠습니까? 사랑도 부모가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부모가 줘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함께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해 줘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메시지,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게임 많이 하지 말아라, 컴퓨터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라, 남을 배려해라, 이 좋은 말들 똑같은 내용을 부모의 잔소리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의 효력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에 받아들이는 효력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보다 훨씬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의 말로 감동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라야만이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잘하기는 내가 못하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잘하게까지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잘하기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고 기도로 물 주고 나면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죠.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속썩이고 혹시 신앙을 좀 떠나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정말 부모가 눈물로 뿌린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씨앗 되어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뭘 보고 우리 안심하고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들로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더 많은 사랑을 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식들에게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밭에 심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나로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되어서 큰 열매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신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부모뿐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능히 든든히 붙잡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육신의 가정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